오늘 말씀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6번째 말씀으로 지어져 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어져 가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는요, 집으로 따지면 건축 중이에요. 지어져 가는 중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완성형인 것이 있지만 또한 진행형인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삶은 지금 진행형이에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 상급을 쌓는 진행형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이야기가 매일매일의 간증이 되어져 가는 진행형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으로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는 삶, 또한 지어져 가는 삶을 누리며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어져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능력 있고 또 오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과 함께 나는 잘 지어져 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지어져 가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또한 잘 지어져 갈 때 그걸 통해서 행복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또한 능력이 가득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지을 때 지어져 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기대하게 돼요. 우리 교회가 지어질 때에도 교회가 하나하나 이제 층이 지어질 때마다 얼마나 기대가 됐는지 몰라요. 맨 처음에 본당이 지어질 때 이렇게 골조가 되는 이제 빔과 또한 콘크리트와 철근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딱 지어질 때부터 시작해서 이 외관이 다 만들어지고, 또한 이 안에 인테리어가 완성이 되어지고, 이제 본당의 의자들과 함께 모든 영상 시스템이 들어오고 다 하나 꾸며질 때마다 얼마나 소망이 되어졌는지 몰라요. 막 가슴이 벅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완성된 다음에도 좋았지만 이 지어지는 과정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휴가철인데 사람들이 휴가를 갈 때 휴가를 가는 것도 좋아하지만 휴가를 준비하는 것을 또 그렇게 좋아한다 그래요. 휴가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수영복도 사고, 또한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사고, 또한 예약을 하고 가족들과 함께 휴가 계획을 짜고, 그러면서 이렇게 너무나 기쁘고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전 조심하느라 이번 휴가는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휴가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많은 기쁨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매일매일 지어져 가는데, 지어져 가면서 지어져 가는 그 모습들을 누려야 돼요. 또한 누림과 함께 행복해야 돼요. 누림과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지어져 가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 지어져 가는지를 자세하게 나누기를 원하는데, 먼저 그리스도인의 삶이 완성된 것과 또한 지어져 가는 진행형인 것을 나누기를 원해요. 먼저 완성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완성되었어요. 이것이 나오는 구절이 요한복음 19장 30절과 로마서 3장 24절인데,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텔레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자, 의롭다 하심 얻은 자 칭의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바로 확정되어진 것과 함께 이것이 이루어진 것인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해요. 칭의를 라이프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롭다고 간주하다는 뜻. 자연인은 누구나 죄인이므로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죽음의 형벌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을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게 하셨고, 또 그 피 공로를 믿는 모든 자로 하여금 죄 없다고 선언하셨다. 이것이 곧 칭의다. 칭의에는 예수로부터 전가된 의로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소극적 요소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생은 적극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보면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설명하자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죽으실 때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바 되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것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죄값이 다
치러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죄값 다 치러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신 거예요. 의롭다 칭하여 주시면 말미암아 과거, 현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미래의 모든 죄들, 즉 우리가 나중에 이 땅의 삶이 끝났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바로 그때 우리가 심판대에 섰을 때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중보해 주심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다른 말로 천국행이 확정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가 천국 간다는 게 확정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천국행이 확정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완성형이지만 이것이 완성형과 함께 그리스도의 삶은 또한 진행형이에요. 조금 더 설명해 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을 말미암아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함께해요. 이제는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죄인이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본 어게인, 거듭나게 되는데 이제 이 거듭난 삶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변화되어지게 돼요. 아름답게 변화되어지게 돼요. 이전까지는 내가 죄에서 속해서 죄의 유혹과 세상에 넘어졌던 삶이면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야기가 내 삶에 쓰여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 상급을 쌓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아름답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요. 이전까지의 모습은 사라지고 거듭난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 은혜의 모습으로 점점 더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 2장 21절과 22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주도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진행형이죠. 지어져 가는데 성화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성경서전이 이렇게 말해요. 죄악된 옛 본성을 벗고 죄와 더러움에서 분리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 즉 죄사함을 얻고 칭의를 받고요 구원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을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그 믿음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아요. 천국행이 확정되어지게 돼요. 그리고 또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성화, 우리의 모습은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이야기로 쓰여지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야기로 쓰여지게 돼요. 또한 기도 응답의 이야기로 쓰여지게 되고 하나님 나를 위로하여 주심의 이야기로 쓰여지게 되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 이야기로 쓰여지게 되고 찬송을 통해서 또한 참 기쁨을 누리는 이야기가 쓰여지게 되고 힘들었던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또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며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이야기가 쓰여지게 되고 그것을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내가 매일 죽게, 내가 매일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가게 돼요. 그렇게 나가면서 우리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고 우리 입술이 바뀌기 시작하고 우리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고 우리가 가는 곳이 달라지게 되고 또한 우리가 누리는 것이 달라지게 되고 또한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정말 내가 세상을 더 좋아하고 드라마를 더 좋아하고 세상에 노는 걸 더 좋아했다면 예수님 믿고 나면 더 예배에 가고 싶고 더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들을 따라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닮은 성품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해요. 이전까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일을 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거듭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때로는 전도를 위하여 드라마를 찍기도 하고 또 많은 모습 속에서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입술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득가득 채워지고 그 삶이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누리는 삶,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삶, 그리고 또한 주를 만나는 걸 소망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모든 상을 받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고 지어져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어질 때도 잘 지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점검을 하냐?
우리는 말씀을 통해 점검을 해야 돼요.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만드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지어져 가시는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성화시켜 주는가, 그리고 또한 이 성화시켜 주는 우리의 삶,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삶은 누가 어떤 것이 방해하는가, 내가 혹시 잘못되고 있지 않는가를 점검할 수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을 지어져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변화가 되냐? 내 기쁨을 위한 삶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삶으로 거듭나서 지어져 가요. 이전까지는 내 기쁨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삶으로 선한 일을 위해 살아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어져가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잘 지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잘 지어지고 있다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지어가고 있다면 내 기쁨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일들로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내 기쁨을 위해서 물질도 내 기쁨을 위해 썼고, 시간도 내 기쁨을 위해 썼고, 또한 내일도 내 기쁨을 위해 모든 걸 준비했다면, 이제는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것은, 세상은요, 공주의 권세 잡은 자들은요, 계속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방해 속에서 방해받는지도 모르고,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지어져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고 망각하고 내 기쁨을 위해 살아가요. 그래서 어떡하냐? 내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너무나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은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육신의 소욕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길로 우리 이끄시기를 원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쌓이는 길로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 나라의 상급에 쌓는 일을 하도록. 그러나 반면에 내 육신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교회에 나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배, 요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 안 나갈 좋은 핑계가 생겼어. 모든 예배가 온라인으로 중계되니까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교회 뭐 안 가도 괜찮아. 우리 아이들 뭐 교회 안 보내도 괜찮아. 뭐 괜찮아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쁨을 위해서 모든 것이 바뀌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기 너무 어렵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위로하심을 체험하기가 어렵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소망을 체험하기가 어렵고, 하나님 주신 평강을 누리기가 어려워요. 내 기쁨을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데 어떻게든 기뻐 보려고 사업도 열심히 하고 직장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사실 그렇게 행복하진 않아요. 그렇게 기쁘진 않아요. 너무나 재밌다고 하는 드라마나 코미디나 재밌는 이야기를 막 들었는데도 그때 웃었다가 뒤돌아 딱 서면요, 한숨이 푹 나와요. 그러나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쁨을 내야 할 때는 하나님 주신 기쁨이 내 안에 넘쳐납니다.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게 돼요. 또한 놀랍게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을 나아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의 간증이 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는 내 기쁨을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고 있는가? 예수님 믿고 거듭났다라면,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매일매일 성화,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 변화되는 모습이라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즉 지어져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이전까지는 세상의 소망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지어져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 소망을 승리하는 사람이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누구나 다 세상 소망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든 이 땅에서 더 잘 살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누리려고, 어떻게든 이 땅에 살 수밖에, 소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의 소망이 바뀝니다. 무엇으로 바뀌냐? 이 땅에서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 소망으로 모든 것이 바뀌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나라 상급을 쌓기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매일매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의 간증이 되고 승리가 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으로 지어져 가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모습이, 그 삶의 가치가, 그 결과물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세상 소망으로 매일매일 무엇을 지어가요. 썩어 없어질 걸로 지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썩어 없어질까 흙으로 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또한 세상에 이루어질 것으로 하나하나 세상 것들을 지어다가 되니까 어느 순간 잡았다면 사라지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짓고 열심히 쌓긴 하지만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걱정과 근심이 쌓이게 돼요.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하자면, 세상 소망으로 쌓아가는 모든 것들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자괴감과 비교와 시기와 질투와 또한 낙심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왜? 결국엔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돈도, 명예도, 아름다운 것들도 그건 다 사라질 것이니까, 사라질 것 붙잡으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공주의 권세 잡은 자는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떻게든 하늘 소망을 놓치고 살게 만들려고, 어떻게든 하늘의 상급을 쌓지 못하게 만들려고,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만들려고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상급을 소망하며 살아가며 기쁨과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으로 아름답게 지어져가면서 누리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도구가 있는데요, 어떻게 우리를 하나의 기쁨이 되고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역사하시냐면은,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지만 교회를 통해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지어져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요 교회를 통해서 지어져 가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나아가지 않는다면 자꾸 내 기쁨을 나아가려고 그래요. 근데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쁨으로 변화되며 지어져 갈 수 있도록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속의 각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제가 성경 구절 읽어드릴게요. 에베소 4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만히 나아가면은, 이제 내가 내 기쁨을 위해 살아가고 가만히 나아가면 세상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사 우리를 교회로 부르세요. 각자 우리를 그리스도를 모시는 주의 전으로 부르셔서, 이 교회가, 우리 하나하나가 교회들인데 이 교회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그 몸을 이루게 만드는 거예요. 그 교회를 이루어서 각자의 은사와 지체대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릴 때도 성가대를 세우고 찬양대를 세우고 반주를 세우고 설교자를 세우고 또한 회중 속에서 함께 드리는 성도들을 세워서 함께 예배하며 예배가 예배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속함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서 내가 직장을 복음화하는 직장 속에서의 선교사, 가정에서의 선교사, 우리의 삶의 선교사가 되어서 우리가 또한 맡은 바 사명 감당하며 하늘의 상급을 쌓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오. 이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변화된 삶은요,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무엇을 해도 교회 중심으로 움직이게 돼요. 휴가를 갈 때도, 아니면 어디 여행을 갈 때도,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을 먼저 생각을 하고 교회 예배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진행하게 돼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한 삶이 될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만드시고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까지는 정말 내 기쁨을 살았을 때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무엇에도 잘 안 됐어요. 그런데 내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되려고 하였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자리에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확신을 주시고, 또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사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 소망을 살아갈 때, 세상 소망을 살아갈 때에는 매일매일 걱정, 근심, 염려, 아픔, 상처, 수많은 나쁜 감정들이 가득했다면 하나님 나라 소망을 살아갈 때 평강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은혜가 가득한 우리 삶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천국만 기뻐한다고? 아닙니다. 나무를 키우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나무는요, 열매만 가지고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나무를 키우신 분은 아실 거예요. 나무를 딱 심었을 때 나무가 이렇게 자라는 모습이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또한 나무가 커가면서 피톤치드를 이렇게 딱 하면서 건강해졌고 이쁜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열매도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을 누리는 사람, 그리스도에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가서 천국이란 열매 때문만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제일 기쁘겠지만 이 땅에서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기 때문에 기쁘고, 또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 때문에 기쁘고, 그것 때문에 우리 삶에 능력과 승리가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G. 스완녹이 이런 말을 했어요. 참 성도는 그가 천국의 행복을 누리기 전까지 천국의 행복이 그의 가슴에 있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계속해서 진행형이에요. 지금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진행형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은 확정이지만, 어떻게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체험할지, 어떻게 내일 우리가 예수님을 체험할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을지, 어떻게 기쁠지 슬플지 염려될지 행복할지 아니면은 용기 있을지 아니면 낙심하고 무너질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매일매일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진행형이에요. 누가 이 인생 이야기를 만들어야 될까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매일매일 넘어지고 매일매일 실수하는 우리가 인생의 이야기를 만들어야 될까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 실수한 우리가 내 기쁨을 위해서, 세상에 조금이라도 가지기 위해서 인생의 이야기를 그리고 그것이 잘 안 돼서 낙심하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삶, 하나님의 기쁨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삶, 하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삶,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이야기가 매일매일 간직이 된 삶,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일까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다 칭함을 얻은 천국 백성이에요. 성령이 함께 하셔 매일매일 우리를 아름답게 빛나게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삶인 것입니다. 내가 만드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지어지는 삶, 내가 완성시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완성되어지는 삶, 내가 뭔가를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내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고 하늘의 상급을 쌓아갈 때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이야기가 내 삶의 간증이 되고 승리가 되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